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예배 자리로 오셨습니다. 모든 일상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모아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어수선하고 우리의 생각도 어수선하고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삶을 어지럽히지만 예배를 향해 예배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며 몇 가지 교회 또 소식 말씀드릴게요. 온라인 예배는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 6시 반, 주일 예배 11시에 온라인 예배 드리니 모두 싶은데 다시 살아나고 해서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서 빨리 물러가도록 계속 힘차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잠잠할 수 없습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각 나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롭게 이 어려운 난국을 잘 헤쳐갈 수 있도록 지도자들, 영도자들, 유정자들에게 지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지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있는 문명의 혜택을 잘 받지 못하는 그 선교지에 있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모이는 모임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잠정적으로 6월 초에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은 확실히 모릅니다. 계속 기도하며 함께 지켜보고 또 결정되는 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는 주일 예배 기도는 박미영 집사님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함으로 오늘 수요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죠. 하나님,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드린다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상을 내려놓고 예배자로 설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진정으로 굴복하여 예배드리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주중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배에 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예배를 향해 오고 있는 모든 성도들 모두 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같이 힘차게 주님 앞에 우리를 지키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주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찬양 드리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나 전지 지으신 너를
자리. 하나님은 너를 이기시는 자, 너의 환난을 함께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주는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버지 많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오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예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신 아버지 나를 놓으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여러분, 전에 없는 이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잠잠한 듯 하지만 다시 또 살아나니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없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모두 약한 자들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 세상은 우리의 삶은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갑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향해 배우기 주는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다같이 눈 감고 주의 보혈 능력이 또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님은 찬송과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 시간에도 비록 장소는 함께하지 못하지만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목소리를 모으고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높이 찬양했습니다. 주님의 보혈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각 사람이 영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 앞에 굴복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말씀으로 새롭게 서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인데요. 출애굽기 39장 1절로 31절 말씀을 다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31장 한 장을 다 보는 것이 오늘 저녁은 좀 무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흉패라고 하는 부분을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제 39장 대부분을 오늘 저녁에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옷.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아름다운 옷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같이 들어봅시다. 우리는 작년 9월에 계속 수요일마다 출애굽기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 9월 출애굽기 28장에서 우리는 제사장의 의복에 대하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마치면서 마지막에 성막과 제사장의 의복에 대하여, 제사장의 드레스에 대하여, 가운에 대하여 다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장 전체는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듯이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드레스 옷,
대하여 39장 전체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렇게 6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2장부터 5장까지는 대제사장의 옷 에봇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에봇. 그 다음에 두 번째 6절부터 7절까지는 그 에봇은 뭐냐면 앞치마 있죠. 앞치마. 거기 보면 중간에 왼쪽에 보면 그게 에봇이에요. 한국말로 써 있죠. 에봇, 앞치마, 에이프론. 그런데 에봇 어깨에 거는 그 위에 보면 거기에 견장, 어깨에 군인들의 계급장을 말하듯이 그 견장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것을 호마누라고 하는 이 보석에 12지파의 이름을 도장을 새기듯이 새겼다.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우리가 볼 세 번째는 흉패. 중간에서 오른쪽 끝에 있는 게 판결 흉패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도 세 개씩 보석을 3개씩 4줄로 이렇게 판결 흉패가 있는데 그게 바로 12지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가슴에 마치 방패막이처럼 흉패 8절부터 21절까지. 그 다음에 22절부터 26절까지는 에봇 받침 기놋. 에봇 받침 기놋은 거기에 청색 드레스 있죠. 오른쪽 맨 위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입고 있는 청색 드레스, 블루색 드레스가 바로 에봇 받침 기놋. 22절부터 26절. 그 다음에 27절부터 29절까지는 속옷. 거기 속옷 있죠. 그 다음에 두건, 이마에 모자, 머리에 쓰는 두건, 그 다음에 관, 이런 것들이 30절로 31절. 이와 같이 오늘 말씀을 39장 말씀을 6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오늘은 흉패는 빼고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그때 바로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읽도록 하죠. 왜냐하면 긴 말씀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6가지가 나와 있고요. 이제 첫 번째 에봇은 아까 앞치마라 그랬죠. 다음 사진을 보여주면 거기에 이제 대제사장이 블루색 드레스를 입고 그 위에 앞치마처럼 두르고 있는 그게 바로 에봇이라고 합니다. 1절부터 5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죠. 출애굽기 39장 1절로 5절.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금을 얇게 늘여서 그거를 오려면 오려서 실로 만드는 거죠. 실을 만들어서 청색, 자색, 홍색 실과 함께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4절 에봇에는 앞치마 에이프런에는 어깨 바지를 만들어 어깨에 거는 어깨 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하였더라. 이와 같이 대제사장이 입어야 될 옷, 그러니까 아론 대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과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입어야 될 옷은 아까 그림에서 보았듯이 다르죠. 일반 제사장이 입는 옷은 하얀 드레스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그렇게 다른 옷을 입었죠.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말씀은 대제사장이 아론이 입어야 될 옷, 앞치마,
에이프런에 대하여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는 6절부터 7절에 에봇 어깨 바치에 붙일 견장, 그 아까 계급장 같이 어깨에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대제사장이 어깨에 뭔가 다른 것이 붙어 있어요. 거기에 호마노라고 하는 이 보석에 12지파, 6지파 이름을 새겼어요. 도장을 새기듯이 새겨서 거기에 붙였다. 6절 7절에 보면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 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이스라엘 아들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에이프론, 에봇의 어깨 거리, 그 다음에 어깨 거리에 달을 견장 호마노로 이스라엘의 12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서 어깨에 걸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흉패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하죠. 8절부터 21절까지는 긴 말씀인데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요. 이제 네 번째, 에봇 받침 긴 옷. 이것은 아까 블루색, 다음 22절로 26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블루색 드레스 있죠. 에봇 받침 긴 옷. 22절로 26절에 보면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 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블루색 드레스 맨 끝에 아래에 보면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하나는 석류, 하나는 방울, 금방울, 이렇게 방울과 석류 열매를 번갈아 가면서 블루색 맨 아래 드레스에 돌아가면서 쭉 달았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 드레스를 입고 걸어가면 소리가 났겠죠. 26절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에봇 받침 긴 옷 그 끝에 드레스 맨 끝에 이와 같이 방울과 석류 열매를 달아서 소리가 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속옷 두건 빛난 관. 27절로 29절에 보면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지어라.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는 하얀색, 세마포는 성막 울타리도 세마포로 했죠.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의 무덤에서 몸을 쌌던 천도 세마포죠. 그래서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대제사장이 머리에 쓸 두건, 제사장이 쓸 머리에 두건,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 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아까 속바지가 있었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래서 제사장이 입을 속옷과 두건, 빛난 관, 머리에 쓰는 관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제 머리에 그 관에 쓸 판에 붙일 패. 거기에는 30절 31절에 보면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순금으로 느려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기는 것처럼 새겨서
그 위에 새김같이 그 위에 뭐라고 새겼습니까?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러니까 제사장은 머리에 마치 띠를 두르듯이 이 금을 늘려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긴 이 패를 이마에 딱 매달았어요.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래서 38장 1절부터 31절까지는 대제사장이 입고 쓰고 메고 해야 될 옷과 그의 들의 의상 모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가장 거룩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아름다운 옷, 여러분이 짐작하셨겠지만 대제사장이 입은 옷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대제사장의 이 드레스, 가운을 낱낱이 거기에 있는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지난 9월에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한 3가지 정도 여러분에게 대제사장의 의복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대제사장이 그 머리에 머리띠, 우리가 힘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운동하는 선수들이 이마에 띠를 두릅니다. 대제사장은 이마에 띠를 두른 것이 바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있는 금으로 판을 만들고 거기에 도장을 새기듯이 그렇게 패를 만들어서 이마에 썼습니다. 이마에 묶었습니다. 저는 대제사장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는 이마에 마치 이름표처럼 그렇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름표를 달고 있습니다. 그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겠죠. 거룩한 사람이라 이 뜻이겠죠.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써? 여호와께 성결에 보면, 원문에 보면은 원래 거룩하다는 말은 카도시, 그런데 거기는 코데스, 이렇게 코데스하고 그 다음에 야훼, 그 야훼 앞에는 투, 그래서 라, 코데스 라, 야훼, 그렇게 본래는 엘로힘,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아도나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야훼 이제 이렇게 부르죠. 그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 원문을 이마에 쓰고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는데요,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서에 말씀하시기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같이 읽어요.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대제사장에게 너는 마치 이름표처럼 하나님께 거룩한 사람이라고 이름표를 이마에 붙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이 어두운 세상,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건져내신 이유는, 건져내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도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마치 제사장이 이마에 너는 하나님께 거룩한 사람이라 이렇게 이름표를 붙여주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세상에 유행하는 유행을 따라가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일생을 거룩하게 살기로, 어떻게 구별해서 살기로 그렇게 결심하고 주님 앞에 나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부르셨고, 또 우리는 일생을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고 따라 나선 사람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을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요. 카도시라고 한다 그랬죠. 카도시라고 하는 뜻은 자른다고 하는 뜻과 구별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내가 즐겼던, 그동안 내가 젖어 살았던 나의 모든 구습을 이제는 끊어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려고 했던 나의 모든 습관과 나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나의 삶을, 내 삶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사람들을 거룩한 백성, 성도들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대제사장, 제사장의 이마에 하나님께 성결, 이렇게 이름표를 이마에 메고 다닌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에게 도장을 새기듯이 우리 이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보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이라 내가 거룩하게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내 삶을, 주변을 정리하고 이전에 따랐던 나의 모든 삶의 구습을 잘라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새롭게 드리기로 결심하고 새로운 이름표,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 거룩한 성결이라 하나님께 성결, 이렇게 이름표를 붙인 우리들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자르는 훈련, 구별시키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 대제사장은 이마에 하나님께 성결이라고 쓴 이름표를 그렇게 메고 있었던 그 사람이 아무렇게나 살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자르는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보다도 이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어떤 훈련? 무엇보다도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자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스와 노가 분명합니다. 이건지 저건지 잘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분명하듯이 거룩한 백성들은 예스와 노가 분명합니다. 아닌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닌 것은 정중하게 아니라고 말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나면 우리의 삶이 정리가 됩니다.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 갈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것, 내 손에 대야 될 것과 대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쫙 정리가 됩니다. 마치 홍해 바다가 갈라지듯이 우리의 삶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아닌 것에 대하여 아니야, 이거에 대해서는 노라고 선언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눈앞에 놓고 그것을 노라고 계속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눈에 아예 보이지 않도록 거룩한 백성으로 말만, 이름표만, 나는 성도야, 이렇게 성도라고 이름표만 달고 다니지 말고 우리는 훈련해야 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훈련하지 않으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성도가 된 것이 후회스럽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염된 세상 속에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고 등불이 되라고, 희망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됩니다. 하루하루 저는요, 새벽기도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또 하루 한 고개 한 고개, 우리 일생은 수도 없는 많은 고개를 넘어간다 생각하고 또 오늘 한 고개를 넘어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한 고개를 넘었습니다.
이렇게 한 고개 한 고개를 넘어서 우리 일생을 거룩하게 관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 성결한 삶, 깨끗한 삶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훈련하고 연습해야 됩니다. 요셉의 전략처럼 피하는 것이 상수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는 것, 눈길도 주지 않는 것, 사람마다 약점이 있고 강점이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저절로 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눈길도 주지 마라. 요셉의 전략이 가장 최선입니다. 또 잘 되지 않는 것,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여러분 환경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환경을 바꾸지 않고는 거룩한 경건한 신앙의 삶을 사는 우리 신앙훈련이 잘 된 우리 형제들과 가까이 교제하면서 그런 교제,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일주일 주중에 수요 예배, 성경에는 수요 예배 없지요. 예수님은 새벽기도 하셨어요. 미국 형제들은 새벽기도 잘 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한국교회 새벽기도를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한국교회 부흥을 좀 따라서 해야 되겠다 하고 새벽기도를 하는 미국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미국 사람은 너네들은 이 새벽기도 하는 것이 무슨 너네들의 특별한 어떤 그런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그들에게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새벽기도 했잖아. 예수님이 새벽기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새벽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꿔주는 것. 내가 새벽기도 안 하던 사람은 새벽기도도 하고 또 잘 안 되니까 일주일이 머니까 주중에 수요일 날도 성경에는 수요 예배 없죠. 그런데 잘 안 되니까 주중에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흩어진 마음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바꾸는 것, 거룩한 백성은 환경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환경이 거룩한 삶을 살기에 도움이 안 되면 자신도 모르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욕구보다도 우리 육체의 욕구가 더 불같이 강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지나가던 새가 우리 머리 위에 앉을 수는 있다 했습니다. 앉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 하지만 그 새가 우리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트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라 그랬습니다. 지나가던 날아가던 새가 우리의 머리에 앉으면 우리는 내쫓아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안주하고 그것을 즐기고 둥지를 틀 때까지 온갖 생각, 마귀는 온갖 생각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 속에 이상한 생각을 뿌려놓고 갑니다. 마치 날아가는 새처럼 우리에게 수많은 생각을 한순간에도 1초에도 1분에도 수없이 많은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드나듭니다. 마귀는 그렇게 우리의 생각에 들락거리면서 나쁜 씨앗을 뿌려놓고 그것을 키우는 사람, 둥지를 틀어놓고 자리를 잡게 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피하고 눈길도 주지 말고 환경을 바꾸는 것이 거룩한 삶으로 우리는 이름표를 도장을 새기듯이 우리 이마에 묶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의 삶을 잘 관리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사장의 옷이 오늘날 우리와 이제 무슨 상관이 있나? 여러분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21세기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는 같이 읽어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흩어진 사도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르쳐서 오직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그 당시에 신약의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장, 구약적인 생각이
더 강하게 그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던, 교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 소아시아에 흩어진 성도들을 가리켜서 너희가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가서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과 저가 제사장입니다. 21세기 제사장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이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성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머리띠를 매주셨습니다. 저는 제사장의 옷에서 이제 여기서 아까는 거룩하다 했지만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같이 제사장의 옷을 묵상하면서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제사장의 옷은 어떻게 해요? 구별되었다. 같이 읽어요. 구별되었다. 구별된 것은 같이 있지 않습니다. 따로 구별된 것이다. 1절에 보면 39장 1절에 보면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같이 읽어요.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아론을 위해서 이 옷을 만들었는데요. 언제 입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언제 입을?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그러니까 성소에서 섬기지 않고 이 사람들이 24시간 있는 건 아니죠. 번갈아 가면서 제사장들이 일을 하죠. 그런데 만약에 성소에서 섬기지 않고 집에 가서 잠을 자거나 또 밖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할 때, 제사장, 여기서 지금 출애굽기 39장에서 제사장이 입어야 될 옷을 만든 이 옷을 입어야 되나요? 아니죠. 성소에서 섬길 때, 성소에서 일을 할 때 입는 옷이다. 그래서 성소에서 섬길 때 입는 옷이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28장 43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같이 읽어요.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뭘 입어요?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주례니라.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요, 만약에 이 옷을 입지 않고 평상복을 입고 나가서 일을 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소에서 일할 때는 꼭 이 옷을 입어라. 그때만 입어라. 이것은 특별하게 그것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지어진 옷입니다. 옷을 구별해라. 그러니까 제사장의 옷을, 출애굽기 38장은 제사장들이 입어야 될, 구별해서 입어야 될 옷.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제사장들이에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임명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아론이 입었던 그 제사장 그 옷을 더 이상 입지 않습니다. 그러나 옷을 구별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옷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집에 들어오면 아주 편한 옷으로 갈아입죠. 밖에 나갈 때 정장을 입을 때하고 집에서 입는 편안한 집에서 편한 옷을 입을 때하고 우리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온라인으로 다 모든 걸 회의도 합니다. 줌.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학교 가는 것처럼 똑같이 샤워를 하고 옷을 입고 그리고 책상에 앉아서 흩어지지 않은 자세로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하루 종일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듯이
아침에 나가면 저녁에 올 때까지 하듯이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옷은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르게 만듭니다. 미국에서는 처치 드레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치 드레스는 물론 주일날 교회 갈 때 입는 옷이겠죠. 아무 옷이나 우리가 처치 드레스라는 말을 미국 사람들이 하지 않겠죠. 자기 옷 중에서 가장 좋은 옷, 가장 내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때 입어야 될 옷이라고 구별해 놓은 옷을 처치 드레스라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 갈 때 반드시 정장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꼭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구별되었다는 말은 꼭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를 집도하는 제사장은 평상복을 입고 나가면 안 되었습니다. 편한 옷을 입고 나가면 안 되었습니다. 불편해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옷을 입고 가야 했습니다. 저는 예배할 때 우리 모두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고 나가야 될 옷, 종교개혁자 켈빈은 이런 말을 했어요. 목회자들에게, 미니스터들에게 꼭 우리는 성직자의 옷을 입을 필요는 없다. 옷은 집에 있는 옷 깨끗하게 빨아서 단정하게 입으면 된다. 여러분, 교회 가는 처치드레스 예배할 때는 좀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적용을 하며 우리가 좀 구별해서 입자. 집에서 입는 옷, 집에서 마음껏 뭉개면서 입던 옷을 입고 그대로 예배에 나오는 예배자와 처치드레스이기 때문에 구별해서 놓은 옷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갈 때 입는 옷, 그래서 단정하게 입는 것, 예배의 자세가 다르겠죠. 좀 구별해서 입는 것, 이런 것들을 이렇게 대제사장이 제사를 집도하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좀 옷을 구별하자. 옷을 구별해서 시기적절하게 입는 것은 참 멋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장에 가면서 구두를 신고 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운동할 수 없습니다. 일할 때 구두 신고 가서 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아무리 젠틀맨이라도 운동장에 갈 때는 운동화를 신고 운동복을 입고 나갈 때 가장 멋있습니다. 이처럼 예배할 때도 예배자의 모습, 나는 제사장이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가짐, 일상생활할 때도 구별하는 이런 자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의 38장 제사장의 의복을 말하면서 제사장의 의복은 뭐라 했어요? 가장 거룩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아름다운 옷이다. 세상에 어떤 옷을 가르쳐서 이와 같이 말한 옷이 있겠습니까? 솔로몬의 옷, 들에 피는 꽃보다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가장 거룩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 가장 아름다운 옷. 28장 1절 2절에 보면, 물론 제사장의 옷인데요, 2절에 보면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저는 제사장이 입었던 그 옷,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영화로운 옷, 우리가 입어야 될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옷이 무엇인가? 사람에 따라 입는 옷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도 많이 투자하고, 그래서 밥은 굶어도 옷은 잘 입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거룩한 옷을 제사장의 옷이라고 구약에서는 말했지만,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가 입어야 될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옷은 성경에 보면 베드로서에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의 단장은 너희가 꾸밀 것, 단장할 것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같이 읽어요.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너희가 단장하는 꾸미는 거 외모로 하지 말고 같이 읽어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같이 읽어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우리가 단장해야 될 것,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 외모로 하지 말라. 그리고 숨은 사람, 너희에게 보이지 않는 속사람, 네 심령이 썩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값진 것으로 속사람을 꾸며라.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구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질서정연합니다. 무질서하지 않습니다. 단정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느 민족보다도 손발을 열심히 닦았던 사람들입니다. 청결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끗하고, 켈빈이 말한 것처럼 있는 옷 깨끗하게 빨아서 단정하게 입으면 된다. 단정한 것. 하지만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속사람이 썩지 않도록 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뭐한 거다? 값진 것이다. 속사람이 썩지 않기 위해서는 로마서 13장에 보면 오직 무슨 옷을 입으라 했습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님으로 옷 입어라.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떻게 예수님으로 옷 입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묵상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내 안에서 녹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가치관이 나의 가치관이 되도록 우리는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으로 옷 입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으로 옷 입는 방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같이 읽어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타고난 우리의 기질,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처럼 변하지 않으면 우리의 타고난 기질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희망이 되기보다는 사람들을 절망시키고 낙심시키는, 사람의 말은 보이지 않는 흉기입니다. 그 사람의 말은 누구와 만나서 이야기하면, 한 시간만 만나서 이야기하면 희망으로 살아나고 소망이 살아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잠깐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던진 그 말 한마디가 우리의 가슴을 찌르고 우리의 가슴에 상처를 남기고 낙심시키고, 사람이 생긴 대로 살면 이와 같이 사람들을 해칩니다. 그러나 예수와 함께 우리의 육체의 정욕,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면, 죽어지면, 예수님으로 다시 살아나면, 예수님의 인격이 내 안에서 살아나면, 예수님의 가치관이 내 안에서 자리 잡으면 우리는 속이 썩지 않고,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값진 것이다. 귀한 것이다.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세상에서 너의 가정의 소금이 되고 너의 가정의 빛이 되고 소망이 되라고. 우리를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죽지 않으면 세상에 희망이 될 수 없습니다. 구별되지 않습니다.
육체와 함께 우리의 정욕과 욕심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상한 인격을 내 안에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8절 사도 바울이 감탄 어리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하여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같이 읽어요. 그리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표를 너는 여호와께 성결, 거룩한 백성이라 이름표를 달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가장 거룩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귀한 삶이 어떤 삶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가장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일생 그렇게 살아봅시다. 세상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 어디에 눈을 돌려도 성결한 삶, 거룩한 삶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다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처럼 변화될 때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언어와 그리스도의 가치관과 그리스도의 사상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저녁에도 감사합니다. 한 곡에 한 곡에 그렇게 거룩하게 우리 일생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 시대의 희망이 되고 소금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가 393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같이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죠. 여러분 찬송을 듣기만 하지 말고 여러분 같이 힘차게 찬양 같이 주님 앞에 드립시다. 우리 모두 다 와서 같이 393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주는 영원 삶을 거짓세 힘으로써 힘써 나가세 힘으로서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를 다 힘써 싸우세 생명으로 이기까지 우리들의 힘은 마법세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건 낭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는 평화의 복은 거룩하신 말씀이오다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우세 승리를 흘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왕 예수 앞서가시니 두려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일심으로
임서사오소 생명고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묻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은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이니 일심으로서 임서나세 일심으로서 임서사오세 마귀들의 군사를 다 임서사오소 생명고를 이기까지. 주님, 세상은 어지럽고 머리 둘 곳이 없는 오늘날 세상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작은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초토화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먼저 부름받은 저희들 이 세상에 나가 섞이지 않고 똑같지 않고 구별된 백성으로 세상의 방향을 제시하고 세상의 희망이 되고 세상이 소금이 되고 주님 썩어질 것을 위하여 허망한 것을 위하여 우리의 일생을 쓰지 않고 우리의 속사람이 썩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추구하는 가치관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주님의 생명의 통로가 되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어두운 가운데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흉흉할지라도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온 세상을 다스려 주시옵시며 복음의 진보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 선교지에서 고군분투하며 수고하는 선교사님과 주님 어려운 중에 있는 선교지에 있는 그 백성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무방비 상태로 만약에 주님 코로나가 들어가면 그곳은 주님 수많은 희생자가 나올 것입니다. 성령님 막아주시옵시고 어서 속히 이 모든 것들을 주의 능력으로 통치하셔서 사라지게 하옵소서. 주님 주일까지 남은 3일 동안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까지 남은 시간도 승리하며 복된 남은 3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 지내시다 또 주일날 만납시다.